할렐루야,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여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2월 11일 금요일 아침이죠.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그 소문이 온 유대 땅과 특별히 베다니에서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을 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 땅에 정치적으로 메시아의 왕국, 다윗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다윗의 후손이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때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앞길에 겉옷을 펼쳐놓고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외친 소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한 이 사건을 제자들은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행동과의 차이점이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이 어쩌면 조금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다윗의 왕국, 유대 왕국,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이 땅에 이민족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이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요, 또 육체적인 메시아요, 지정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이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이제 해방자요, 정복자요, 승리자로 입성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군들이 다 도망갈 것이고 로마와 싸워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장군으로, 개선장군으로,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환호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는요, 큰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거나 큰 군대를 모아서 나팔소리와 함께 개선장군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환호할 때 예수님은 길 어귀에 묶여있던 어린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나귀 새끼 등에 앉아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왜 정복자요, 군림자요, 왕으로 오시는 저분이 나귀를 타고 저렇게 입성하실까?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고 의아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본문 16절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전혀 깨달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외쳤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돌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나 보다, 그저 이런 일이 벌어지나 보다 생각했을 뿐, 이것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것에 대한 성취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에 입성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그 세대의 생각과 실제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다를 수 있다. 지금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그 편견이 여지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스가랴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것인 줄로 상상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성경을 다시 읽고 다시 읽으면서 이 구절의 말씀이, 보라,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로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그 일 속에 감추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하신 일 사이에 거리감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나름대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 자신의 깨달음이나 하고자 하는 바나 알고 있는 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어렴풋밖에,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어렴풋밖에 알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이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지 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하실 일, 그 일 사이에는 경계가 크다.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든지 받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계시의 빛을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줄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무지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합시다. 주님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무지함과 잘 알지 못하는 무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 주님을 갈망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주님을 곁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메시아로 환호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 성경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빈약하였고 예수님에 관한 깨달음이 부족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인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다 알겠습니까? 원컨대 저희의 영혼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을 더 밝게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